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든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론을 이해하거나 간절히 원하는 영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지만 영적인 길을 걷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반드시 각인시켜 넣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기도 생활만 한다면 바로 부닥쳐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절실하게 깨달으실 겁니다. 나한테 해당 안 된다고 흘려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새겨넣어서 앞으로 영적 생활에서 정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를 저는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더 쓸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은 영혼들을 이끌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영혼들을 잘못 이끌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책망과 질책이 쓰리발만큼 메스고 무술 정도로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발하시죠. 이 위선자들아, 이 눈먼 인도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토록 자비롭고 유순한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독수를 내뱉을 수 있을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분개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개를 하셨던 겁니다. 저도 자주 제 자신을 놓고 묵상을 하거나 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부류의 눈먼 인도자가 아닌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먼 인도자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저한테서 무서운 단어입니다. 차라리 저 혼자만 멸망당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착한 영혼들을 제가 잘못 이끌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고 그 죄값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저를 믿고 따랐는데 그 길의 종착점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면 그 책임은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지옥을 가는 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겠지만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그런 두려움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합일이죠.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고민의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나? 내가 걷는 길이 과연 하나님의 길이 맞나? 이런 의구심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걷다 보면은 이 길이 맞나 안 맞나의 분별을 요구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수준에서는 분별이나 식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 영적인 빛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느님한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한테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느님은 그 영혼을 성화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사탄은 그 영혼을 타락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탄은 빛을 가장한 그런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영혼 앞에 그 거짓된 길을 보여주면서 영혼을 속여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은 정말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너무나 많은 혼란과 혼선이 놓여 있습니다. 의심, 불안, 걱정, 실망, 회의 등등등 이런 것들은 마귀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들이죠. 영적인 길이라는 것은 윗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영적으로 아랫단계에 있는 영혼들일수록 핫바리 마귀들이 붙게 되고요.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지능적인 고급 마귀들이 붙게 됩니다. 웬만한 인생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핫바리 마귀들한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데가 바로 지능적인 고급 마귀들이 쳐놓는 그런 덫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지도자의 부재 현상입니다. 영혼을 제대로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너무 귀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제 수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죠. 사제 수도자들 중에는 성덕이나 덕행에 출중한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었고 영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분별이나 식별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의 식별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사탄 마귀 악령들의 그 영적인 교란이 더욱더 극심한데다가 그걸 가려내고 분별해 줄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의 부재 현상을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유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이런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 마귀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서 숱한 마귀 악령들이 지금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거짓의 아비한테 속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패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제대로 이끌어줄 그 인도자만 있어도 이렇지는 않죠. 내가 모를 길을 그분들이 알려주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적 지도의 힘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탈선의 길에서 하느님의 길로 돌려놓는지 모릅니다. 자, 아르스의 비아네 신부님, 그 한 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프랑스의 아르스 말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전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전역이 바로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졌죠. 파트레 피오, 이 피에텔치나의 비오 신분이 한 분의 영적인 지도력이 수많은 영혼들을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내서 하늘의 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 상황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도 결국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느님의 품에서 떼놓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지금은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구령으로 이끄는 그런 인도자보다도 멸망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더 많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이로움이나 도움보다는 영적인 해악이나 그런 손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고 또 해악을 입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두느니 차라리 혼자 걷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괜히 영적 지도자를 잘못 뒀다가는 그 순명의 이름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영혼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 내 영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데가 크게 없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도 도대체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은 너무너무 답답해하죠.
지도자에게 길을 점검하면서 가고 싶은데도 그런 분별을 해줄 지도자가 내 주변에 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당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그런지도 모른 채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나보다 낫겠거니 싶은 영성인을 만나서 코치를 받고 케어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부님들이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나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훌륭한 영적인 스승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잘 노출시키지 않아요. 하느님 안에서 관상과 신비 체험을 가진 그런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관상의 깊이를 더한 영혼들은 아주 겸손하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자신을 꼭꼭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알려진 사람들이 꽤나 있죠. 소위 예언을 한다든지 치유를 한다든지 구마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은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고 구마를 하고 치유를 한다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하느님한테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은사가 변질될 경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건강한 은사자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 교구가 은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교회 교도권의 그 관리와 지도를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기 은사를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1차적으로 옳으나 잘못해서 걸려지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류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공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딱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손익을 위해서 자기 은사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은사라는 것은 하느님 것입니다. 하느님이 특정한 영혼한테 당신의 능력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지 것이 아니고 하느님 거예요. 근데 공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일을 끝냈으면은 그걸로 깔끔하게 돌았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자꾸만 사유화시켜 버립니다. 마치도 그 은사적인 힘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인 양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판을 깔아버리는 거죠. 이럴 때 변질이 오고 타락이 오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느님 눈밖에 벗어났을 때 그 성경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왔다. 하느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악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그 은사는 더 이상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힘이 아닌 또 다른 그런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고 변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사가 사유화되는 그런 자리는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판이 깔리는 그런 자리에는 반드시 탈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느 집이나 어느 장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은사자를 모시고 거기서 뭘 하고 그러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공식적으로 당신의 은사를 드러내십니다. 그 은사를 쓰도록 그 은사자를 교회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에 쓰시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든 쓰십니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세워져서 은사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죠. 오히려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성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느님의 사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 감으로 움직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을 깔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느님의 힘이 없고 하느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사탄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은사자들이나 영성인들을 만나고 온 사람들을 아주 자주 만납니다. 제가 자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잘못된 영적 인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영적인 식별이나 문제가 영 아니오시다라는데 은사적으로 자꾸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회개망측한 그런 예언들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서 받는 영적인 폐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입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인도자들입니다. 그분이 사제든 아니면 수도자든 은사자들이든 이런 분들은 그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조금 열심히 했다가 그런 분들한테 만나서 폐가망신 겪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인도자와 그릇된 인도자를 식별하는 그런 기준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성령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누누이 당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참조하셔서 정말 그 인도자가 내가 내 영혼을 열어보여도 될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영적인 인도나 지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분별 기준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제시하는 공적이고 보편된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인도자는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우리 교회의 보편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황님은 진리의 파수꾼이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교황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공적인 계시에 관한 그 해설은 언제나 우리 교황님과 그리고 또 교황님과 일치된 교도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지도하려는 그 사람이 지금 하느님의 규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지금 보편신앙의 근거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교황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한다든지 교황님이나 우리 교회 가르침을 부정해버린다면은 그 사람의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고 함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보편신앙과는 거리가 먼 진리에 위배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님을 공격하고 교황님의 가르침에 도전을 하고 우리 교회의 교계 질서와 우리 교회의 거룩한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의 교사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런 부류의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이를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다거나 영적 체험이 없는 인도자들한테는 절대로 내 영혼을 열어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영적 지도라는 것은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누구나 할 수야 있겠지만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경험이 부족한 영적 지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체험이 없는데 남의 체험에 관해서 어떻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혼의 의사를 만나게 된다면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 병은 고전이 되지만은 잘못된 진단을 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면은 병세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학식과 성덕을 함께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탁덕이라고 불렀죠. 탁덕 최양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은 이 풍부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다채로운 영적 체험들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 그 영적 지도자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움직임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체험들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영혼을 맡기려는 분이 정말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속기가 다분하다면 절대 그분들은 영적 지도자의 그런 적임자가 아닙니다.
영혼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두 분이 있죠. 처음 세례를 받을 때 그 초신자 때 하고, 그리고 영혼이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갔을 때 그 위로가 끊어지는 영혼이 어두운 밤이 드는 그 과정에서 부닥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럴 때 제일 영적 지도가 절실합니다. 근데 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데,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도 초신자들은 다 경험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누구나 다 일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두운 밤에 들었을 경우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절대 이끌어갈 수가 없고 이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밤에 들어본 신분들 한번 손 들어보셔요. 내가 어두운 밤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생활 제도적으로만 하고 있지 영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두운 밤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든 영혼들은 자신을 붙잡아줄 영적 지도자가 없이는 굉장한 혼란과 의심과 실망과 위기감을 겪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그 집요한 교란, 그 영적인 메마름, 무미건조한 시간들로 이렇게 채워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영적인 여정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 속에서 영혼에게 의심 없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사탄과 그 악령의 그런 교란을 분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길에서 무지하고 또 영적인 체험이 결여된 사람이죠. 영적인 길은 자기가 통과해보지 않은 길은 절대로 모릅니다. 서울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가르치는 꼴이죠.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 전부를 다 아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 영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함부로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영성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 영혼이 어두운 밤에 들어서 헤매고 있을 때 제 주변에 그 누구도 저한테 어두운 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해준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면담을 해줬던 신부님들은 하나같이 그걸 심리학적인 접근으로만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답들도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영혼을 더욱더 헷갈리게 하고 어지럽게 해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헤매고 방황하면서 그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정말 올바른 분별을 해줄 그런 경험 많은 지도자를 만났더라면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성생활에 들게 되면 어두운 밤은 누구한테나 찾아듭니다. 어두운 밤이 생략되는 경우는 없어요. 영성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필수 코스가 이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에 드는 영혼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픈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정말 고통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그런 시간이죠. 얼마나 그 영혼이 쓰겁고 과학하다면은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표현을 다 쓰겠습니까? 불완전한 자기 본성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정화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 불완전함에 대한 불같은 그런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순간에 영적 지도자가 영적 지도를 해준답시고 자신한테 주어진 것은 어두운 밤을 회피하도록 이끌어버린다든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혼한테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엄격하게 비관적인 그런 자세로 영혼의 고통을 가중시켜버린다면 그는 한참 잘못된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는 영혼한테 유익이 되기보다는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답만 갖고 영적 지도를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 옷도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죠. 옷에 몸을 맞추냐, 몸에 옷을 맞추냐에 따라서 기성복이 되고 맞춤복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언제나 맞춤식 은총입니다. 은총에다가 그 영혼을 맞추는 게 아니고 영혼에다가 은총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께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서로 다른 길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들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계획에 따라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은 그 계획에 따라 그 영혼들을 이끌어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가시죠.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75억의 인구라면 75억 가지 방법으로 영혼을 이끌어 가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 틀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획일적인 한 가지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똑같고 저 사람한테도 똑같고 누구한테 다 대답이 똑같다면은 그는 잘못된 지도입니다. 답답하게 한 가지 줄자만 달랑 들고 그 영혼의 품을 재는 그런 영혼의 재단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놀라울 만큼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이 비록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죄를 이용하시고 악을 쓰시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선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도 외골새처럼 정말 한 가지 답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업적이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정말 그 영혼에게 맞춰서 올바로 지도하고 케어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여러분은 만나셔야 돼요. 한 가지 방법만으로 영혼을 이끄는 지도자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어떤 지도자는요, 늘 야단만 치고 음악에 질색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지도자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면서 그렇게 물러 터진 지도자들도 있죠. 하나님 은총의 도구를 하나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말을 조련시키는 경우에도 당근 하나로만, 채찍 하나로만 말을 조련하는 그런 조련사는 없죠. 때로는 당근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때로는 채찍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늘 한 가지의 모습으로 영혼을 대한다면 그 영혼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를 받는 영혼이 처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색깔을 변화시켜서 맞춰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의 자비심을 베푼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온유함을 거스르는 무자비함만으로 영혼을 대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이 영혼을 소유하려는 영적 지도자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영혼을 소유하려는, 자기 걸로 가지려는 영적 지도자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영혼은요, 그 지도자가 자기 수준에서 케어할 수 없는, 자기 수준의 범위를 넘어선, 그래서 덕에서 앞서간 영혼들이라든지 자신이 열람할 수 없는 관상이 깊은 경지에 나아간 그런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영혼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지도를 받다가 영적인 성장이 일치월장해서 자신을 앞질러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행한 지도 방법으로는 그 영혼의 영적 성장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혼은 다른 영적 지도를 받도록 보내줘야 되는데도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경우들이 있죠. 영적 지도자를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도 끝까지 그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그 영혼을 딱 붙들어 놓았을 때 그 영혼은 영적으로 성장하기는 고상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퇴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혼을 예수님의 주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도 잘못된 지도자는 자기가 케어하는 그 영혼을 자기가 만든 주영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 영성가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의 발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을 발 신봉자로 만들어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예수님 발을 보았다고 해서 다른 영혼도 발만 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도 보여줘야 되고 눈도 보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지가 좋아하는 그 성향과 호불호에 따라서 지가 좋아하는 영적인 패턴이나 방법을 그 영혼한테 강요하거나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게 좋으니까 저 영혼한테도 이걸 하도록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건 다 엉터리 지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식별해서 그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무한테나 정말 내 영혼을 맡겼다가는 소경인 나를 소경한테 맡기는 그런 웃음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웃음꼴은 결국은 무슨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길은 대단히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길은 여러분들이 어설픈 영적 지도자한테 위태롭게 내 영혼에 맡기느니 차라리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에서 성인들이 가르쳐왔던 영적인 유산인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자, 성인 성녀들 중에 이 탁월한 영성가들의 영적 지도법들이 무척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영성가이신 십자가의 성요한 같은 분, 데드레사 성녀 같은 분, 요한 바로 이세께서도 이 십자가의 성요한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십자가의 요한에 가는 그런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셨죠. 자, 이냐시오 성인께서도 영신수련법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인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께서도 이 이냐시오 성인을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모시게 되죠. 이렇게 데드레사 성녀라든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같은 분들도 훌륭한 이 영성가들입니다. 이런 영성가들이 쓰신 영적인 서적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지혜로움을 그 속에서 얻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영적 지도를 해줄 만한 분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줄 만한 영적 지도자나 혹은 영적 길을 함께 갈 그런 영적인 동반자를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지만은 나한테 현재 그런 은혜가 만약에 없다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성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참조하면서 영적인 길을 점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은 완덕의 길, 영혼의 성, 가르멜 산길, 어두운 밤, 이냐시오 영신 수련 같은 그런 책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안내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인 성녀들의 책과 가르침 안에서 분별을 받는다면 어떤 영적 지도자들보다 훌륭한 그런 분별을 받을 거고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그런 길로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믿고 신뢰할 만한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와 분별의 최종적인 결론은 복음이에요.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도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한테서 영적인 기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식별의 기준이고 영적 분별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복음을 벗어난 그 가르침들은 여러분이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이상하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오로지 복음만 붙들고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모님도 다락방 메시지에서 언제나 복음을 강조하셨고 복음이 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길은 결국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답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가장 완벽한 그런 답이 들어있는데도 이 좋은 걸 놓치고 어리석은 그런 은사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복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제시된 길만 잘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복음만으로도 성덕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성인 성녀들이 무슨 영성 서적들이 있어서 무슨 영적 지도자가 거기에 있어서 성덕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성경책 달랑 한 권 들고 영적인 길을 걸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영적인 길로 따른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신앙 여정을 거쳐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결국은 완덕으로 도달이 되어질 겁니다. 영적인 길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복한 그런 사랑의 오솔길입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열심히 이 길 걸어가신다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 완덕의 더 높은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이 신앙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